사실은 그 목회자들, 다른 그 지금 팀 목회자들하고 연대해서 그 보편적으로 구속사 신학을 주창하고 있는 그 신학팀들하고 저희들하고 연대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 지금 그 전문가들에게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다 읽어 오셨어야 되는데, 다 읽어 오셨죠? 그래서 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복음적 이해라고 잡은 이유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이게 거의 모든 신학에서는 구원과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아니면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그리고 그것이 왜 이것이 올바른 내용인지, 요걸 이제 주관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뭐 다 그러죠. 예수 믿는 거 왜 믿느냐고 물으면은 다 10명이면 9명 이상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뭐 아주 보편 타당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위의 차원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이론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필요한 내용들을 따로 뽑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한번 그 성경책 좀 잠깐 펴보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기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가 탄생한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말구유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것이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여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구원파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떼서 쓰는데, 하여튼 기쁜 소식이, 근데 이게 왜 아기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인가 보니까 14절에서는 그 아기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거죠. 온 모든 인류에게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온 세상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아기 탄생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바로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 기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역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관심을 좀 갖고 물음을 던져야 될 것이 방금 드린 말씀이에요. 왜 어떻게 이 예수의 출생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복음서. 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이 무슨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 좋은 소식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다 이 말이지. 뭘 좋은 소식? 똑같은 책을 가지고 보는데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이 방점이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찍어내는 그 방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왜 좋은 소식인가? 근데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렇게 선포될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출생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예수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역시도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왜 아름다운 소식인가?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핵심이 뭔가? 아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뭐 이구동성으로 뭐예요? 예수 믿고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인간 편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저자가 인간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기쁜 소식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의 기쁜 소식의 의미하고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이 지정해주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뭐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물론 복음, 지엽적으로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 보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정의는 뭐 소식의 내용인데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복음서가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전체의 요절을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 전체를 하나로 대변할 수 있는 요절이 있다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그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밝혔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가?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 사복음서 전체는 똑같이 당신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바로 무엇인가?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직임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었고, 오전에도 뭐 김규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마가 같은 경우는 바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걸 이제
밝히겠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초도부터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기록, 여러 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만 지금 밝혀드리고 본문에서 또 계속 중복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기록 목적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제 아까 쭉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누가복음에 보고 이 각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의 탄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어떤 맥락에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일률적으로 각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밝혀주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모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그 일만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고, 로마서에 와서는 이제는 아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로마서야말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이고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칭의의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강점을 두고 지금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의 이 관점들이 조금씩 좀 다르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뭐예요? 은혜의 복음. 다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복음으로 양육하는 내용인데, 복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러니까는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뭘 밝혀주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뭐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고 나와요. 이 복음은 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뭔가?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을 때 신명기서에 그게 나오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그의 예언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하나의 표적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뭐 한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적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뭐 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누구를 약속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고?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여기 지금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아들이야. 금방금방.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건 쉬운데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이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 이게 이제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그를 갖다가 자꾸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반대 세력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은 광신도로 보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예? 이거 다 신학부 공부하시던 분들 같은데 예, 처음 듣듯이 그래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예,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육신으로는 누구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영은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권위를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해 주는가? 그건 여기 뭐라고 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우리는 재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죠. 육신적으로 살려내는 것은 가끔 있었지만은 당신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죽고 당신 스스로가 살아난 것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일을 당신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한테 로마서가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서술어 이런 거 다 빼고라도 복음 그러면 뭐만 연상하면 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막 복음이라고 하는 요 용어만 써놓고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해요? 뭐가 좀 이렇게 뭐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옹알이 하듯이 입안에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옹알옹알 거리다가 만다니까. 이제부터는 옹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그러면은 성경 그대로예요. 조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뭐한 것이다? 언약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만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제 복음 그러면 누구만 연상하면 된다고요?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이제 이해하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할게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다 하셨으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효능,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복음의 원천. 복음에 대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거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니까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뭐예요? 이 비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 지금 나왔죠? 성경에 뭐 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성경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뭐 해준 거예요? 알려주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다 미리 뭐 한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성경의 약속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잖아요. 난 얘기가 너무 커요. 저기서 할 줄 알고 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왜 작정이 언약입니까? 우리 특강 시간이니까 좀 어려운 얘기 해도 되잖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던 말들.
작정이 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 했으니까 언약이지. 뭐.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로고스를 풀면은 어떻게 나와요? 뜻, 또 작정, 계획, 또 뭐 나와요? 예? 뭐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죠. 1장 28절에 언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언약이라 그래요? 예? 1장 28절에 언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박 목사님이 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근거를 대야 돼, 근거를. 예. 전혀 다른 공부는 안 하시나 봐, 하여튼. 이 1장 28절에 나오는 명령문이 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문은 절대 명령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라고 말했는 그 말의 의미성에는 그걸 내가 다 뭐 하겠다?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이란 말은 A가 B에게 명령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A가 B에게 말한 그 내용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언약이 있으면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 언약은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자, 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로고스,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제 아담에게 뭐 한 겁니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게 성취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작정, 언약, 성취 요 6단어만 기억을 하시고 궁금하시면 뭘 보면 됩니까?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복음의 효능,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효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됨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죠. 성화. 견고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효능입니다. 이거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초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강의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효능이 있고 이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 이 효능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놔두시는가? 아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복음의 효능이다. 이건 이제 뭐 전통 신학자들이나 우리나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근본적인 목적과 원천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 12에 보면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지금 일반적으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지금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입은 자, 기쁨의 대상이 된 자, 그 기쁨의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택받은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선택받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선택 자체도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범주와 어떤 사건과 어떤 체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거 이루어서 뭐 하시려고? 그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효능, 복음의 원천, 그리고 이제 그 원천을 통한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니까, 복음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시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것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또는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작정,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똑같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 또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 관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통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무조건 막 복음 그러면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 믿으면은 뭐 받는다? 성령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구하는 대로 뭐 한다?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여기도 성령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득되는 것이 뭔가? 구원 플러스 뭐예요? 여기는 기복이 아주 강하게 부과되고 있고, 전통신학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플러스 뭐예요?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복음을 얘기할 때는 다 거기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교회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어떤 체제나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이제 기본적인 체제나 형식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완전히 자기들 좋은 대로 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무교회주의. 요즘은 이 무교회주의가 이제 서서히 교인들을 점점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가 완전히 이런 그 제도권에 의해서 구원받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도권에 의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억압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성도들의 욕구가 이제는 반대편 자유라고 하는 쪽으로 튀쳐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은사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의 전통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들 좋은 대로 한다는 이런 무교회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뭔가 하면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대상을 전통신학에서는 개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사회 전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 복음의 주체인 예수는 해방자다 이 말입니다. 해방자. 가난과 경제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고,
그 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인가? 억압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어떤 제도, 형식,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봐도 여기는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사회에 억눌린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구원자 예수를 말하게 되고, 여기는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하기만 하면은 응답해주는 기복적인 예수를 말하게 되고, 여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오직 구원에만 집착하는, 이것도 다 질병이에요. 집착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질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새 나오는 뭐였어요? 구원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 신자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같죠? 안 그래요. 그 처음부터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의 정확한,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교리에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두뇌를 이 명제가 옳다는 것으로 딱 인정을 시켜놓고는 거기에다가 이게 무서운 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쓴 독재, 종교의 탈을 쓴 부정부패, 아무도 못 말립니다. 통일교 신자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교리 잘못됐다 그러면 믿는가? 아니에요. 바보들 아닙니다. 다 논리가 있습니다. 다 성경적 근거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대중들을 붙들고는 나름대로 논리를 집어넣어서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북에 있는 이데올로기, 독재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적 이념이에요. 종교적 이념. 이거는 뭐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북은 김일성의 이름, 김정일의 이름,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걔가? 김정은이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지금 탄압하고 억압을 하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처단하고,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린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대중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기현상들. 이게 지금 뭐 구원파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들도 엉터리 교리 갖다 놓고서는 뭐 온갖 사람들을 다 유린하고 기만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다 뭐예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 그리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타당한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성경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가? 성경 보면은 다 참,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입힙니까? 가죽옷을 입히죠. 그게 아담을 보호하고 아담을 구원하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이 수치를 느껴서, 또 타락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요, 홍수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뭐 해요? 구원하잖아요. 아담을 구원했습니다.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또 큰 사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은 그게 막 그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보낸 것이 이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로마서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다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다 뭐가 나옵니까? 전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도대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질문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크게 무슨 뭐 이단 소리 들을 것도 아닌 것처럼 뭐 이단 소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단이라 하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참 여러 가지 진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정체가 돼 버립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죄 많은 인간을 예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 접할 때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게 한 5년 정도까지는 약효가 있지요. 근데 이제 갈수록 구원이라는 내용을 들으면은 이게 뭐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지면 모를까. 큰 은혜 한번 주고 이거 5년씩 가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지금 교회가 나쁜 말로 하면은 사람들을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듣고 나중에 뭐 이 재미없죠. 이거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다음부터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행동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 안 뜨고, 오늘 오신 분들이 말씀 처음에 접하고 마음 안 뜨거우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말씀 접해서 마음 안 뜨거운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 뜨거운 게 몇 년 갑니까? 나는 요한계시록 볼 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만 특정 교회가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 들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뜨거워지고 막 재산이라도 다 팔고 싶고 막 했던 그런 열정이 몇 년 가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불타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 왜 그런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뭐 말씀은 좋은데 뭐가 우리끼리 자꾸 시끄러워진다니까. 본질적인 것을 점검을 해야 돼. 구원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하나의 뭐예요?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하나의 사건들 또는 하나의 주제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이나 하나의 사건들, 무엇과 관련된 거. 구원과 관련된 사건 구절을 주로 이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사역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 신학하고 비춰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건의 나열이고,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은 예수 믿으면은 뭐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 왜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시키냐는 거죠. 그거 한번 여러분 또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왜 구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면은 인류가 다 타락했습니까? 부분만 타락했습니까?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면은 타락한 사람 전체를 다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또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 그래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다 그런잖아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다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만 왜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전부터 바울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부터? 창세전부터. 이런 말을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라고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한다. 그럼 왜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느냐?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이 왜 언약으로 표기되는가? 왜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정이라는 것이 로고스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뭐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전통신학자들이 하려면은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은 영원한 언약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얘기했다면은 당연히 창세기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찾아야지 구원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은 방법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이고 그 구원에 대한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하늘에서만 세워진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도록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무엇으로? 복으로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복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복으로 준 것입니까? 줄 것입니까? 이미 준 거라니까.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아담에게 소개한 것이 세 가지 언약인 3대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봤을 때 3대 언약을 그런 맥락 속에서 찾고 그 3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원밖에 말할 건덕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원리를 이루는 방법인데 방법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가 같은가 하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왜 돈을 벌고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왜 구원했는가? 그걸 모르고 나 구원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약해지는 거죠. 우리 이제 답을 아니까 이제 과정을 좀 유추해 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겁니까?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바울이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방법이 이제 자기 백성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뭐 하겠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 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면은 계속해서 토론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도 변증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상대방과의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집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왜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변증학이고 논리학인데 이 성경은 기가 막힌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없어요. 원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는 언약과 뭐예요? 성취예요. 왜 언약과 성취가 원리인가? 첫째는 구약성경 자체가 그런 언약의 내용대로 전개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언약은 근거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저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답은 잘 하시는구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그게 목적의식이 없다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내 삶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에 따른 뭐예요? 가치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과 가치보다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심판주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뭐하다? 가치롭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뭐한다? 고린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하며 다시 살며 계속 반복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뭐한다?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 그것이 있으니까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목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과거로 이미 이제 예수 믿으면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이슈가 없고 그리고 현재 이 미래에 다다르기까지 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상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급을. 이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와닿거든요. 상선불악. 잘하면 상 주는 거. 이게 상 주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상 주고 잘못하면 뭐 하고 벌 받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납니까? 열심히 나오게 돼 있지요. 이런 거는 자칫하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늘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항상 강의할 때마다 나오는 결론은 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거다? 확증하는 거다. 이게 이제 막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여러분 존재 확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존재 확증을 했으면 이론상으로는 막 여기서 뭐가 넘쳐야 돼요? 에너지가. 주체 못할 정도로 펄펄펄 넘쳐가지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삶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을 때는 존재 확증은 되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존재 확증을 통한 가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믿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맨날 영광만 돌린다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니까. 예? 좀 있으면 우리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가기는 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 우리 지금 힘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 확증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한참 하다가 이제 식어가지고 10년, 20년 지나가면 얼굴이 희물거원해지고. 우리는 막 존재 확증이라고 막 힘을 줘서 소리는 지르는데 실제로 문 나가고 나면은 존재 확증은 어디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문 열고 나가서는 누구 확정해야 돼요? 내 욕망을 확증하고 내 욕망을 찾아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그 딜레마. 존재 확증을 하면은 사도 바울은 존재 확증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 달려갈 뭐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다? 늘 싸움에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도 하고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뭘 지켰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믿음이. 예? 믿음이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는 신학적인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뛰쳐나가고 싶구만 일로 막.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 그게 가치란 말입니다. 신존재 확증을 하니까 나한테 뭐가 확실한 좋은 것이 있어야만이 뭐가 나와요? 자꾸 그것을 더 파고들게 되고 공부하라 한다고 애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삽니까? 그거야 다 알지 뭐. 근데 그 뭐 말씀으로 산다? 애기들 밥 안 먹는 애기들 왜 안 먹는 거예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뭐 있어? 몇십 년을 먹었으면 되지 뭐. 예? 잊어버려요? 명제는 다 알아요, 다. 한마디 안 벗어 다 알고 계신다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막 시작할 때 뭐 강의하면 시작했다가 주무시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뭐다? 여호와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끝이라니까. 내 삶의 진정한 즐거움, 감사, 기쁨, 평화 이것이 없다는 거. 쉬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